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랬죠. 근데 그 싸움과 다툼이 주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 안에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욕을 2절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욕심이 지나치면 살인해서까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저는 그 지경까지는 이르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만큼 악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근데 이 욕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욕심, 상대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그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시기가 있어요. 시기. 이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시기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무엇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비교해 봐가지고 그것이 시기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욕심과 시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악하다. 하지만 그와 같이 너희들이 욕심을 내고 시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시기하고 다투는 자들이 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데 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하여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 구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 구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주시는 분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은 주시는 분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은데 자꾸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 그것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것들, 전혀 그러한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구할 때 어른이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주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주의 뜻에 합당하게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밝히 드러나 그것을 구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바라지도 않은 것들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의 필요를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싸움과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욕심을 내어 구하지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4절부터는 또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어떤 삶입니까? 세상과 벗된 삶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과 벗된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뭘 전제라고 있습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간음한 여인들아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성적 행위를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간음한 여인은 신랑과 신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그 신랑이 오기도 전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질 때 이러한 것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 시기, 다툼, 뭐 그러한 욕심들 그리고 간음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5절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위에는 뭐예요? 너희는 절대 그런 삶 되지 말라. 그겁니다. 너희는 싸움과 다툼 있는 삶도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도 되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도 살지 말라. 너희를 좀 바로 봐라.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극대화한 겁니까?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거예요. 지금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안에 두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모한다. 그거예요. 그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것은 우리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이 있었죠.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고민 유사님, 네. 혹시 사랑해란 말을 언제 하신 적 기억이 있으세요? 네, 사랑해. 외로울 때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신지 한 몇 달, 몇 년 뭐 이런 거? 응? 얼마 전에 하셨어요? 두 분이 참 사이가 좋으십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계속 나타내시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면 너희도 좀 하나님을 향해서 좀 그런 사랑들을 나타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제부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너희가 시기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그런즉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7가지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입니까? 뭡니까?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이 경외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외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쉽게 이렇게 말해 주기를 원하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 그 표현에서 그것을 그런 거구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두려움이구나.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삶의 결단들, 그런 모습들, 두려움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것은 이 경외와 함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억지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맹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누구까지 유혹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까지. 그만큼 교만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이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느껴지지가 않아요.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유혹인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분별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믿으면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야. 너는 지혜로 그것을 분별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바,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 그리고 분별하였을 때 능히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우라는 것에는 뭐예요? 그냥 물리쳐라, 대적하라, 싸우라, 이 말은 여러분 달라요. 싸우라는 것은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합시다. 분별해서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까요? 우리는 유익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계산에 의한 가까움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했을 때 내게 주어진 이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의 그 가까움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조건이 없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안 해도 알지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거죠.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더 오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큰 은혜로 채우신다는 말씀.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가 주 앞에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성결하게 하라.
모든 행위가 주 앞에서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언행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타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의 그 이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하는 삶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가능해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었던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가운데서 싸움을 해서 공고하다고 말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능히 생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선한 것들을 취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그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성결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다섯 번째에서 말했던 것은 다분히 우상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오직 한 분 누구만? 하나님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아멘. 이게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9절에 여섯 번째 보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도대체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뭔가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찬양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울어야 되는가, 애통해야 되는가, 근심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시각의 변화예요. 시각의 변화. 어떤 시각의 변화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곧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속였죠. 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심판의 때가 가까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켬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갇히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냐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죠. 그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9절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라. 거기서 너희가 울고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냥 울고 슬프고 애통하라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위험 그러한 것들은 실은 빙산의 한 조각이 지나잖아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영적인 타락들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들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위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이 9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뼈가 저리도록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원역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낮추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한 자가 주 앞에서 낮추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는 고백이죠. 이것이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원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힘든 부분들을 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둘째, 마귀를 대적하는 자.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넷째, 모든 행위를 주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자.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세종원역교회가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